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할 때 새로운 심사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이름하여 스크린 오디션. 스크린 골프는 들어보셨을 거고 스크린 야구도 아는데 스크린 오디션은 뭐냐? 번역하면 장막 오디션입니다. 우리 TV 프로 가운데 복면가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요? 네. 초창기에 조금 보고 요즘 안 봐서 하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데 복면가왕도 일종의 얼굴을 가리는 오디션인데 그러나 키나 성별은 구분됩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스크린 오디션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성별도 키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서 쓸 때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봐요. 키를 보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발탁될 때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첫 번째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야, 잘생겼구나, 키도 크고 왕감이다 하고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제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키로 평가하지 말고 사람은 그런 걸 평가해요. 과거에 여성들이 가장 선호했던 그 결혼 대상자가 돈키호테형이래요.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기술력도 있고 테크니컬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여성을 그런 배우자를 원했다. 또 여성들은 신데렐라의 꿈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자기 외모에 가장 만족감이 떨어지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아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한국 여성들이 미모가 출중한데 스스로 그렇게 90% 이상이 다 이렇게 자기는 그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뉴욕타임즈의 칼럼 리스트였던 윌리엄 세파이어가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어요. 루키즘은 뭐예요? 외모 지상주의, 외모 차별주의. 그 뭐냐면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저기 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외모에 관심 많고 그 성형을 많이 하냐면요, 외국에서 원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성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형술이 뛰어나다는데 여러분 이런 광고 한번 보셨어요? 이 강남에도 이런 광고가 있는데 부산에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성형외과 원장이 광고한 겁니다. 이거 부산의 백스코에 가는 지하 승강장에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참으로 이제 기발한 방법으로 광고도 하죠.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영어 학원 광고인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영어만 잘하면 살할 수 있다. 뭐 영어 학원에 와서 배우라고 아이들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는 결혼할 때
뭐 손도 안 보고 결혼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부모님끼리 정하면은 그냥 가서 살았는데도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다. 호랑이 담배 필 적의 이야기죠. 지금 호랑이가 많이 안 보이는 거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이 걸려갖고 호랑이 안 보인대. 여성들이 결혼 안 되는 세 종류의 남자가 있대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대.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성장한 아들, 하늘이 내린 효자, 개천에서 난 용, 이런 남편하고 결혼하면 힘들대요. 아멘이 없으시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젊은 여성들이 기피하는 시어머니 타입이 있는데 강남에 살아야 돼. 일단 강남. 여러분은 해당이 안 돼. 너무 말에 상처받지 마. 강남 살고 이화여대를 나오고 권사님, 그러면 안 믿는 여성들이 그 집에 절대 시집 안 간대요. 힘들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피부 색깔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아요. 이 장막 오디션이 도입되고 났을 때 딱 커튼을 딱 걷어보니까 뽑혔던 사람이 일본인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내노라는 음악가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서양인보다가 여러 가지로 실력이 안 된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성들은 손가락 힘도 약하고 폐활량도 적고 하니까 여성이 뽑힐 수가 없는데, 이 장막 오디션 때문에 바이올리스트가 한꺼번에 4명이 또 여성이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인물로 동일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나다나엘이 자, 우리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딱 지역적인 편견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태백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제가 태백이거든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로 막 멋지게 미남으로 그렸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미남이었을까?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시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은 장막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외모를 볼 때 그렇게 뭐 하나님 같아, 하나님 아들 같다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면 성막이 뭐냐면, 성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깥에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진쳤던 비슷한 장막과 같은 비슷한 텐트인데, 성막 안에는 누가 계세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지, 바깥의 모습으로 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지역 감정이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같은 동족인데 상종 안 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남쪽은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먼저 솔로몬 왕후의 분단 국가를 이루었다가 먼저 북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그냥 피를 섞어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땅으로 걸지를 않아요. 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빙 돌아서 우회로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 직접 들어가서 우물가 여인을 만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역 편견을 뛰어넘어서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행색을 보니까, 말투나 복장을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나한테 왜 물달랍니까?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하대했어요. 우리 상종 안 한다.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 있다. 더구나 아수라, 우리가 미워하는 아수르의 피가 섞여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열폭 앙장으로 만들었는데, 열폭이 뭡니까? 십계명을 뜻하고 있어요. 십계명, 열폭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견고하냐면 항소가 양쪽에서 묶어갖고 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것이 성전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서 죽으셨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두가 들어서 구원 얻는 중요한 말씀인데, 가장 그 당시에 바울이 빨리 가서 전하고 싶었던 대상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가 세계 중심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떨어뜨리면 그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다.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 나옵니다. 13절, 14절 보면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복음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빨리 이방 민족에 전해야 되는데, 헬라인들에게는 전했는데 로마인들에게 아직 못 전하니 나는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로마로 들어가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아십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하라. 뭐 그런 속담들이 있듯이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래전에 1990년대 베스트셀러 로마인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걸 쓰는 사람이 일본인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이번에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를 왜 그렇게 잘 아냐면은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면서 이탈리아 사람 결혼해서 살았는데, 지성에 있어서는 그리스인, 헬라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지혜에 있어서는 그리스인, 헬라인을 따라갈 수 없고, 체력에 있어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 민족을 따라갈 수 없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르투리아인은 기술력이 뛰어났습니다. 경제력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만 못한데 왜 세계를 정복하고 천년의 왕국을 이뤘냐면은 그들의 정치 제도와 법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은 공화정을 했습니다. 뭐 토론도 하고 공화정을 하고, 그리고 법을 잘 지켰는데, 이 로마가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서 300년 동안은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10대 황제 박해가,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많은 박해를 했지만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 때 313년 밀란 칙령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것을 발표할 때 7.4 공동성명 발표하듯이 밀란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말라. 그래서 영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서서히 굳건해야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국가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점점 또 국교화가 되면서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1200년대. 자, 얼마나 가톨릭의 교권이 우세하고 교황의 위치가 높았냐면 1200년도에 이노센트 3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이 태양이라면 황제는 달이다. 어느 것도 높아. 교황이 태양이라면 황제는 달이다. 그래서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왕위를 받을 만큼 중세의 가톨릭의 권위가 높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장을 내었던 마틴 루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16세기 이르기 전에 독일의 쿠베르탄인가요? 쿠덴베르크.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점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쿠덴베르크가 뭘 발명했어요? 금속 활자를 발명해요. 금속 활자를 발명해갖고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갖고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신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보하면 그 동전이 땡그랑할 때 여러분의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마틴 루터는 절대 그런 일은 성경에 없다 확신을 가지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이면서 나하고 토론하자. 처음에는 토론하자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에 불길이 타올랐는데, 만약의 경우에 금속 활자가 발견 안 돼갖고 루터의 95개 조항을 인쇄해서 뿌리지 않았더라면 지지자가 없어요. 그때들의 그 토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지주들이나 백작들이 루터 편이 다 된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루터의 주장이 맞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된다. 그래서 루터가 바르크 브루트라는 섬에서 피신해 가지고, 바르크 브루트 성이 영주가 살았던 데인데 아주 잘 지었어요. 2년 전에 가보니까 바르트 브루크 성에서 갇혀갖고 10개월 동안 숨어가지고 거기서 신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이건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읽을 거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다 배우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맛을 보지. 그렇게 종교개혁에 불씨를 하면서 우리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적인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로마는 사람이 많이 사르니까 저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터뜨리면은 그 파장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압송당합니다. 천부장 밑에 보호를 받으면서 압송당해서 그 제수들을 태우는 배를 타고 유라굴라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가까스럽게 로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 선교의 비전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뭐냐? 인간의 의예요. 그러면 뭐냐? 유대교는 그동안 바울이 신봉했던 유대교는 그동안에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을 붙들고 믿으면은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가 있어야 구원 얻고 영생을 얻어요. 의의 반대는 죄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인간의 의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인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율법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건 인간의 의예요. 내가 내 행위와 선행과 공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앤더스 리그넬이라는 남아프리카의 신학자는 에르스와 아가페라는 신학적인 책을 쓰면서 인간의 모든 구원을 향한 몸부림은 에로스적이다.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럼 아가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되었어요. 기록된 바, 그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좋은 점과 약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믿음인가? 믿음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 7장 한번 중반부를 한번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조금 전에 1장에만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거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던 바울이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고백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1505년도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생활하고, 그리고 5년 지나서 로마를 처음으로 갑니다. 자, 그는 수도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항상 자기 죄를 신부한테 고백하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을 걸리고 뭐 시시콜콜 마음으로 누굴 미워했거나 시기야 이런 것도 다 고백하니까 신부들이 마틴 루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요한 폰 스타우피츠라는 신부가 내가 너의 고해성사 전담 신부가 되겠다. 나한테 얘기하라. 그 대신에 죄를 모아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루에도 몇 차례 찾아와서 고해성사 한다니까 신부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마틴 루터는 양심이 깨끗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에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개신교가 갖고 있는 약점이 너무 말씀을 평가처럼 하는데, 마틴 루터는 소도 생활하면서 채찍에다가 물을 묻혀갖고 자기 등을 쳤습니다. 새벽 미사에 참석을 못했어요. 새벽 기도를 못 갔다는 거. 왜? 채찍으로 자기 등을 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근데 수도원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못 갑니다.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럼 무슨 죄냐? 나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누굴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도 생활한 사람이나 또 바울의 고백은 비슷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못 지키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복음이 은혜가 되는 거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8월 15일 날 광복절에 현재 특사가 없다고 발표되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다 특사를 풀어줬어요. 심지어는 사형수도 풀어나오고 무기수도 풀어나오고 이 광복절 특사를 했어요.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사람 중에 사형수가 있어요. 무기징역이 있어요. 또 10년형을 남겨둔 사람이 있고 1년형을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다 석방해주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사형수죠. 이 말은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릴까지 몸부림쳐본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되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때 실감되는 거지. 죄와 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몸부림도 없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보네퍼라는 순교자가 있잖아요. 독일의 보네퍼가 앞으로 기독교의 적이 뭐냐? 앞으로 기독교 적은 밖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를 안티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동영상을 띄워서 우리 아이들의 젊은이들의 신앙을 자꾸 다 떨어뜨려요. 교회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교회가 율법적이다, 부정과 비리를 다 알려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점점 떨어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깥에 우리의 적보다 더 위험한 적이 내부에 도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십자가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회개 없는 중생 거듭남을 설교하고 헌신하지 않는 제자도를 가르치고, 이거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다. 보네퍼가 순교당했잖아요. 왜? 히틀러 정권에다가 대항하다가 가담했다고 사형당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바울이 저자인지, 이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6월절 특사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옵션을 걸었어요. 여기 흉악한 죄수 바라바가 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6월절에는 한 사람 특사로 풀어주기로 돼 있다.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군중들이 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러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 선동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선동 정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동.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었는데 바라바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누가 바라바의 일생을 작품으로 써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제목이 바라바인데, 바라바가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 내가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다, 보너스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지. 그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 율법적이에요. 안 가면 좀 이상하고 찜찜하고. 내가 정말 자원해서 기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매너리즘에, 영적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복음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처절한 절망을 못 느껴봤거든. 그럼 왜 못 느끼냐면 율법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냐? 못 지킬 율법을 왜 줬느냐?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이 복음이란 말이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은 뭐냐? 언제 유앙겔리온 말을 썼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잖아요. 그리고 587년경에 붙들려 갔다가 한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권을 잡았어요. 남쪽 유다를 물리친 나라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인데, 그 이라크라는 나라는 누구 나라한테 또 지배를 당하냐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 지금 이란이죠. 이란의 지배를 당하니. 그때 고레스 왕이 다 칙령을 내려갖고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기원을 내렸어요. 그때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신세를 면해서 시편에 기록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남방 시내들을 돌아오게 할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45년도 8월 15일 강복의 소식도 복음인 거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 포로가 해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그동안은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속죄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주의 교회, 특별히 개혁교회의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개념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려는 그런 도덕적인 청결함도 추구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걸로 아는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즘 대학교 어려워요. 앞으로는 이제 인구를 자녀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대학교 외에는 대학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가상적으로 커트라인을 낮춰서 많은 학생들을 입학을 시켰어요. 그럼 학교가 운영이 돼요. 그런데 졸업하고 취업할 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로 비교합시다. 교회가 값싼 복음을 맨날 전해갖고 성도들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천국 문에서 취업의 문이 좁은 것처럼 천국 문이 좁으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선행을 해서 그게 쌓여서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인간의 의예요. 근데 그걸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고 마틴 루터예요. 그러다 벽에 부딪힌 거죠. 절망한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마음대로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게 차라리 편했을 텐데, 이런 절망과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적당히 교회에 이름 등록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천국 문이 들어간다? 그렇게 전파하고 말하는 선지자도 있고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문이 넓은 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오면은 부담스러운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니까 그냥 좋은 쪽을 선택하자. 창세기에 우리가 구약을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안에도 복음적인 요소가 있고 신약 안에도 율법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뱀은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의 사탄이에요. 자,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만찬석상에서 일어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를 팔려는 자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도다. 이 로마서는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성자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성자가 됐어요. 로마서 13장 말씀 가슴에 부딪혀서. 로마서는 시대를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영적인 혁명을 가져온 책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 관장이었던 필립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를 다 줘도 대형 박물관하고 안 바꿀 만큼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대형 박물관, 영국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16장 가운데 한 장짜리 친필로 쓴 것 발견되면은 대형 박물관을 내어주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장막 오디션을 예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의를 나타내려고 에덴 동산에서 무엇으로 치마를 가지고 수치를 가렸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가죽옷이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장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두려워서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건 며칠 못 가면 부서져요. 또 만들었어요. 또 얼마 못 가서 부석부석 하다 다 끼어져.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이거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뭐로 가리려 할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힐 때 고맙죠. 그건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부터 무화과 나풀 잎사귀를 만들기도 전에 처음부터 가죽옷을 딱 지어 입혀버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고마워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죠. 어떻게 깨닫나? 여러분, 율법은 뭐와 같으냐면은 율법은 마치 그 엑스레이와 같아요. 엑스레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 그리고 MRI나 CT를 찍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해서 뼈가 붓거나 병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진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진단해서 당신은 뭐 어떤 쪽에서 병이 들었다 밝히잖아요. 율법이 있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기를 교회가 뭐 율법적으로 뭐 이거를 강조하고 그러냐. 그런데 율법은 진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치료하죠. 하나님 은혜가 치료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병원은 없어요. 너는 엑스레이, MRI 찍을 것 없이 바로 가서 치료받으라 하는 병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병원이 있다면 이상할 거예요. 이쪽 병원에서 다 찍었는데도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면 다시 찍자 그럽니다. 율법은 진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의 경험이냐면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내 노력과 내가 내 선행과 내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지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하고 나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죠. 엉터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들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철저하게 율법 종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갖는 또 약점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준다고 해버리니까 신앙이 상당히 해이하고 나태해요. 조선 건국 시대에 이성계, 그때는 태조왕이 되기 전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스님은 마치 돼지상이요 했어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장군께서는 부처상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좀 뭘 쓰겠는지, 아니 나는 그 스님을 이렇게 좀 하대하는 말을 했는데 미안하오. 내가 스님 보고 돼지상이라 했으니 미안하오. 그런데 왜 나보고 부처상이라고 했어? 이성계가 물으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한 방 먹은 거지 이성계. 나중에 태조 조선 건국의 왕이 되었듯이.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몽주가 그 이성계 아들인가 이방원한테 죽기 전에 이런 시절을 적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그 단신가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방원이 가서 해유하기 위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가 이렇게 얽혀서 한평생 누리리라. 왜 그렇게 고집하느냐? 왜 한 임금을 모시겠다고 고집하느냐? 그냥 나한테 적당히 타협하면은 이 세상 즐기면서 살 텐데 그게 하여가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와 같으냐면 지금 기독교는 이방원의 하여가와 같고 유대교는 지금의 유대교는 뭐냐면 단신가와 같아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도 보복을 안 합니다. 안식일날 공격을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폭격을 맞으면서 다 죽어가는데도. 옛날에 안식일날 쳐들어와서 칼로 죽이는데도 칼을 안 잡았대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우리가 볼 땐 지독한 율법주의자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보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방원의 하여가처럼 너무나 세속과 타협하고 적당히 다니면은 그냥 천국문이 활짝 열린다고 가르치고 듣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고 또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좀 확신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고 이런 거 제가 안 물어볼게요. 예. 저는 영적인 지도자고 책임자니까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나부터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어떻게 그런 질문을 드리겠어요. 다만 좀 이 설교를 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지켜서 구원을 못 받는 율법을 왜 줬냐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준 거예요. 하다 보면 못 지키거든.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가잖아요. 성부여 의지 없으니 손 들고 옵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님한테 복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님 율법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에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죄를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구나. 그래 나가서 6일 동안 시큰 죄 짓고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 민감하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민감하지 않은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처럼 남을 조금만 미워하고 시기해도 자기 몸을 막 자기가 물 묻은 가죽 채찍으로 쳐서 실신할 만큼 그렇게 자기를 혹독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절 1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헬라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로마 사람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은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명령을 해갖고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거하고, 자녀가 부모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회사에서 사업을 힘들게 하면서 내 뒷발해야지 하니까 고마워서 따르고 순종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게 제3율법이라 칼빈은 그렇게도 말했는데, 마틴 루터가 한 번은 로마를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수도원에 1505년도에 가서 수도 생활하다가 죄로부터 자유함과 구원의 기쁨을 못 느끼고 로마를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면은 그 성계단 교회를 찾아가는데, 계단 교회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왜 그 성계단 교회 스칼라 상타 계단이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그 계단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채로 피 흘리면서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계단을, 대리석 계단을 뜯어 옮겼어요. 누가? 콘스탄틴의 어머니. 콘스탄틴 어머니 헬레나가 너무 신앙심이 깊어갖고 예루살렘의 빌라도의 법정의 걸 뜯어가지고 로마에 가서 성계단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저 길이 502년 전에 한 510년 전에 루터가 절로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나도 이걸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가면은,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거라 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털에 성광같이 스쳐왔던 저 계단 꼭대기, 28개 계단 꼭대기에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의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평가절하해서 현실과 타협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4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무율법주의예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로마서를 두 군데로 딱 가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교리예요, 교리. 그러나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윤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벌써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구나. 내 생명이 내게 아니다. 보너스로 살고 덤으로 살으니까 내 생명이 내게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소유도 결국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 시간도 내 거고 소유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다 내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절망해보지 못한 경험, 처절하게 죄와 싸워 피 흘리게 싸워 투쟁해보지 못한 신앙생활, 아니라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의 맹점을 우리가 이 시간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자칫하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를 심판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신앙생활하면 넉넉히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다. 나는 한번 정말 변화를 겪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로마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된 생활을 하고 복음의 열매를 우리 이웃 가운데 많이 맺는 축복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생활에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든 축복받은 하나님께 상급받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